이 구장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실로암 샘에서 나음을 받는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소경은 지극히 연약합니다.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도무지 눈을 뜬 사람은 이 연약함을, 이 답답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소경은 스스로 살 수가 없고, 잠시 움직이는 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소경은 눈을 감았으므로 이 세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눈뜬 우리보다 더 잘 봅니다. 눈을 감아보면 이 세상이 착한지 이 세상이 악한지 보입니다. 눈뜬 나를 이용하려고 드는지 눈뜬 나를 도와주는지. 아마 우리는 눈을 뜨고 급히 다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느끼기보다 내 자신에 대해서 하루 종일 많이 이렇게 됐습니까? 예. 예, 우리는 이제 눈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내 혼자 그냥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을 감은 사람은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길을 지나갈 때도 누가 나를 건들지 않는지 또 부딪히지 않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소경의 눈에는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다는 것이 더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또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위선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과연 소경의 눈에는 어떻게, 소경의 마음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겉으로는 돕는다 하지만은 실제로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정말 아무도 없을 때 길을 건너갈 때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인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실제로 따뜻한 온정을 베풀지 못하고 너무나 차갑고, 종교가 뭡니까? 사람을 위한 것으로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위선자라고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들은 건세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소경은 지극히 연약했지만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강하고 지혜롭고 건세가 있었지만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심령의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뜰 때 우리가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심으로,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상함을 베푸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눈뜬 한 맹인이 이 바리새인들을 과 대화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암암리에 꾸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인이 뭐 잘 배웠겠습니까? 아무 배움도 없고 또 앞뒤 논리도 없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알게 되니까 평생 하나님을 연구했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게 오늘 여기 대화를 통하여서 딱 제압하는 영적 진리가 어떤 육신의 그런 지혜를 이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이, 이 맹인의 눈이 먼 것이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이 눈이 먼 것을 낫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죄인이 죄 때문에 눈을 멀게 되었는데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죄인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모순이잖아요. 죄 때문에 눈이 멀다면 죄 때문에 눈을 뜨게 할 수 없잖아요.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우리 주님에게 비판할 때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없다. 이 말은 사탄의 왕국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겠느냐. 그게 어떻게 사탄이 한 일이겠느냐. 바리새인들이 말하듯이 눈 먼 것이 죄 때문이라면 그 눈을 먼 것을 낫게 한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눈 먼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하고 눈 뜬 것도 죄인이 했다. 이게 이제 모순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눈이 먼 것이 죄에 속한다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선에 속하는 것이지 어떻게 스스로 사탄의 왕국에서 선이 있겠느냐. 이게 바로 모순이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적했거든요. 너희들은 내가 병을 낫게 하고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사탄이 집혀서 사탄에 들어서 마귀 사탄이 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저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탄이 죄를 속해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는 복음서의 부분이 있잖아요. 바알세불의 그런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니까 오늘 그 말씀과 유사한 것입니다.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모순인 거예요. 죄 때문에 눈이 멀다 하면 죄 때문에 눈이 멀어 있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눈이 멀다 하면서 그 눈이 떠여지니까 눈을 뜨게 하니까 그것도 또 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면 그 눈을 뜨게 한 것은 분명히 죄를 이기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또 오늘 보면 맹인을 불러서 또 묻고 또 묻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논법은 간단합니다. 자신들은 의인이고 하나님은 의인들의 신이고 죄인들을 이해할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을 낫게 하는 행위야말로 죄인의 일이고 그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메시아가 의인들을 위하여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이고 의인으로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의를 인정하실 분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저 눈먼 소경과 같이 버림받은 세리와 창기와 같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죄인의 괴수다 이 말이에요. 저들과 먹고 마시고 저들과 더불어 거하고 저들과 더불어 동네를 할보하고 다니는 저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오늘 여기 말씀만큼 이 사람이 이 말이 많이 나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잖아요. 그가 해도 되는데 24절에 보면 이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이 나오거든요. 성경 구절에 복음서에 이런 구절들은 이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상 하늘에서 오신 이 사람,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당연히 사람이잖아요. 그가라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해서 계속 사람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은연중에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이 사도 요한, 우리 요한복음의 큰 주제가 뭡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이고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또 이제 나중에 14장에 가면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인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개념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는데
너희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25절에 보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보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이 말은 사변적인 지식, 관념적인 지식,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따져서 믿는 신앙, 너희들 같이 따져서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난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 은혜 받은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난 바로 실제적 체험의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인격신을 영접한 거예요. 그들은 책에서 사변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사변에 있어서 그가 죄인인지 그가 악인인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여기에 지금 본다는 것은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이 떠여졌다는 것이고, 육신의 눈만 떠여져서 이렇게 말 못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눈을 뜬 거예요. 이 맹인이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바리새인들과 부딪혀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나중에 뒷부분에 가보면 그들을 거의 꾸짖다시피 하는 것은 바로 육적인 육안과 영적인 영안이 함께 열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어찌 내가 눈을 떴느냐고 묻느냐. 27절에 보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눈 뜬 것을 안다면 분명히 제자가 돼야 될 터인데 왜 자꾸 나에게 어떻게 해서 눈이 떠여졌느냐, 무엇을 했느냐, 누가 했느냐 자꾸 묻는데 너희들도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은 바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러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게 비꼬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떠보니 육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니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지혜의 영을 받았고 주님이 누군지 아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28절에 그들이 말이 뭐예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급박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메시아 신앙을 전파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신앙을 전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뭐예요?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혈기에 찬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가 누굴까요? 진정한 모세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죠.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마라로 엘림으로 르비딤으로 계속 가면서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시잖아요. 특별히 마라에 갔을 때는 쓴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를 꺾어서 넣으면 물이 달게 되리라. 그래서 그 마라에 가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체험했던 광야 생활의 첫 번째 큰 은혜였거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리고 그때 뭐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왜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이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까요?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물을 마시는 너희들 심령도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물이 내 안에서 달콤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은 물도 써요. 감기가 걸려서 물을 마셔보면 물이 써요. 물이 단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물을 항상 주님을 구하는 것보다 더 주세요. 물을 달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 심령까지 달게 해주세요. 우리가 만나는 주님은 항상 더해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너머로 아시고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물을 깨끗한 걸 줄 뿐 아니라 물을 마시는 그 음미하는 그러한 맛을 느끼는 건강까지 주신다. 그들이 모세의 제자라면 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지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제자라면 왜 겸손을 배우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엉뚱한 것만 배우느냐. 진정한 모세의 제자라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터인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은 정작 모세의 제자도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모세같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모세같이 겸손도 없고 모세같이 눈물 흘리면서 저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나의 생명을 취하소서 하는 그 모세의 큰 기도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냐 이 말이에요. 말만 모세의 제자들이지 엉뚱한 것만 자기들이 좋게 배워서 쓰는 사람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다. 신앙인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나를 위해서 역사해도 아멘해야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역사해도 아멘해야 돼요. 영적인 시기와 질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해야 돼요. 이 국가를 향해서 향하는 일도 인정해야 돼요.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이상대로 뭔가가 안 되면 불평하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일들도.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뭐냐? 신앙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준비해 있는 사람들이고 종교인은 뭐냐?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야. 급기야는 하나님의 행사조차도 나의 유익에 거슬리면 부정해버리는, 그래서 뭐요? 성령을 해방하는 그 대표적인 기수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성령 해방죄가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고아와 가부에게서 일어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오히려 성령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이 진정한 모세의 제자였다면 왜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모세의 제자라면 모세의 제자를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실상 이들이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메시아를 기다리지 전혀 심령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무엇을 많이 덕지덕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은 율법을 알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형식을 지켜서 제자가 되고 무슨 율례와 규례와 법도의 그런 절차를 알고 또 많은 절차를 만들어서 그냥 막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전통을 내세우고 하는 그런 아주 희양찬란한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말이에요. 깨끗하게 나를 씻어서
이 맹인은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맹인이 보기에. 보통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주 지식 있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이상하다 이러면 이상하다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아주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주 그렇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러면 그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는 걸까요? 30절에요. 후반부에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맹인은 지금 나면서부터 눈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선천적 맹인인데 이 맹인은 확신한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오직 메시아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친다. 구약에 계속 있어 왔던 이방의 빛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시고 그분을 여러분들은 정작 내 눈을 뜨게 한 그분을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읽은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61장 1절이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을 회당에서 펼쳐서 읽을 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포로된 자의 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 이사야 61장은 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대표적으로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분명히 뭐예요? 맹인이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은 분명히 이 구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없어도 자기가 맹인이잖아요. 자기가 눈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는 분명히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신다. 다른 구절은 몰랐을지 몰라요. 왜요? 배우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뭐예요? 누가 지나가면서라도 한마디 했을 거란 말이에요. 맹인에게.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는데 메시아가 오면 당신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눈이 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소경은 뭐예요?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니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를 아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봐도 분명히 이분은 메시아고 이분은 분명히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하여 너희는 모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먼저 구원의 심령에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이 뭐냐? 애통함입니다. 동시에 있지만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게 됩니다. 상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다른 사람은 여전히 강팍한 마음인데 왠지인지 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사실 이상하고 저들이 주님을 도무지 모르는 것도 이상하고 분명히 뭐예요? 회당에서 주님이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포로된 자와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을 회당에서 읽었잖아요.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하는 일인데 정작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것을 인정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세요. 누가 죄인이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맹인이 아주 담대하게 대묻듯이 묻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담대한 그런 선포입니다.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죄인인 예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행사는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안도 열게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여 감사하는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상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헤아릴 때 하나님께서 진정 영화롭고 우리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 맹인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삶을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심령도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착각해서 지금 시계를 잘못 봐가지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한 해가 저무는 시점인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애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을 감았기 때문에 보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연약하니까 보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감으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착한 건지, 뭐가 악한 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누군가가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주는, 진정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우리도 애통하는 심령이 있으면,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상한 심령을 받습니다.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연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정작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늘 이 선천적 맹인은 여호와를 영접함으로 그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진정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를 따르고 믿는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행한 일들을 그 행사를 인정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 또 아버지여 사방이 또 아버지여 여러 가지로 교통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한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저 흰 눈을 보면서 우리의 심령도 저 눈보다 더 정결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희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아버지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행사를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상한 심령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